재정이요? 아니요, 꼭 재정이 아니더라도. 재정, 전 진짜 재정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 같은 내가 문제다. 집이시죠? 네. 사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보다 저는 그렇죠. 그럴 수 체감하는 있죠. 거가 사실 저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어떤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부수시고.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서 계속 내 리미트를 걸어놨던 거를 계속 부수시는 시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아이들 등록금을 내가 어느 이제 공동체가 같이 믿음으로 채우니까 어느 정도 내가 처음에는 다 채웠지.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한 3분의 2, 그 다음에는 절반, 나머지는 이제 공동체가 채우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나중에는 한 15만 원? 내 편에서 채울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수준까지 가니까 그땐 그냥 완전 붕괴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완전 붕괴. 아니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가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전의 육신의 상태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고 내가 지금 여기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라고요? 이거를 내가 15만 원, 남들이 한 200만 원 채워야 되는, 공동체가 200만 원 채워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면 그냥 완전 붕괴되더라고 내가 스스로. 그런데다가 뭐 밥을 먹는 과정에 있어서도 진짜 그야말로 쌀 완전 떨어지는 거.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뭐 내 육신의 어떠함을 떠나서 이제는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주유비를 주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면 못 나가. 그럼 아예 못 나가는 일도 또 있었어. 실제로 못 나갔어.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그게 깨지는 건 거야. 내가 리미트를 걷는 거.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만 주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했었던 부분들이 완전까지 이제 나중에는 완전 붕괴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뼈가 타는 것 같은 이 시간이 계속되는 거. 근데 이것도 막 어떻게 주님의 믿음, 주님이 이 은혜로 넘어갔어?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뎌. 지나면 괜찮아져. 이 시기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이게 막 내 소망이 되는 거야. 막 소망이 됐었어. 근데 딱 마지막처럼 주님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죽을 때까지 이럴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이럴 수 있어. 거기서 진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뼈가 타는 것 같은 순간 나날을 죽을 때까지 계속 1,000원도 구하고 500원도 구하고 막 하는 이게 이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럴 수 있어. 아멘이야?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신 것 같은.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난 이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질 거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거다. 라는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늙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이게 계속 되어진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알겠는 건가, 주님. 그래서 그 질문 앞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주님이 내 아버지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안 먹이시면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지.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생명이. 그리고 뭐 사역이 또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지. 이 사역은 주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왔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계속되는 믿음인 건 거예요. 날마다의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재정을 통해서 좀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그 믿음을 쓰는 게 뭔가 뭐 다른 거창한 사역을 하고 뭐 영화를 제작하고 이런 어떤 그런 거창한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살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그냥 내 정신통일해서 믿는 분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너 정말 이걸 믿어? 내가 지금 주목해서 널 보고 있고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몰라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라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걸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신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뼈가 타는 순간이 오면은 막 난리 막 육체는 막, 계속 그렇게 내 반응하죠. 반응은 막 안에서 반응은 막 이렇지만 계속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이 계속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걸 믿냐?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인 걸 믿냐? 내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너 믿냐? 이 질문 앞에 계속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뼈가 타는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힘든 나의 마음에 굳은 살이 계속 조금씩 생기고 근육이 붙어간다라는 거를 또 느끼기에 또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 약간 달라요. 달라요? 각자의 표현이 네, 다른 네.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절대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 한 번 그 문제, 그러니까 재정, 또 다음 고비, 또 다음 고비, 또 힘겹게 또 다음 고비,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존재가 주님 앞에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늘 구해야 되는 재정을 구할 때 믿음을 써야 되긴 해요. 새로운 믿음을 계속 써야 되긴 해요. 그때마다 막 믿음을 붙들고 막 주님을 붙들고 그런데 절대 이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그게 거죠. 맞아요. 지금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반복을 하다가 이게 점핑이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핑이 말하자면 선교사님 표현은 전적인 존재적인 어떤 그렇죠. 뭐랄까. 하나님과의 예, 관계와 예.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점핑이 되는 그때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제로 인한 나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정말로 변화되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역이라고 맡기시고 시작하게 하셨던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집에 막 신혼이고 애가 있는데 막 가스가 끊기고 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겪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물론 아까 우리 선교사님 카드를 잘라버리려고 해도 저 실제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지금도 카드 막 이런 것 때문에 1,000원짜리만 모아가지고 카드 막힐까봐 막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그거 입금하고 최근까지도 이런 일을 계속 반복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근육도 생기고 굳은 살도 되어서.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내 존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게 그저 고난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하기를 바라시기에 주시는 시간들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셔라고 좀 이렇게 깨닫는 그 모먼트가 저에게도 요 며칠 사이에 사실 그게 있었고 좀 마음에 평온함과 조금 다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 휴가 때 나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맞아요.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어딜 가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듣는 얘기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좀 쌓기도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좀 차곡차곡 그래도 쌓이다 보니 지금까지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과정의 어떤 소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좋은 말인데 그 성화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인데 요즘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이 혼재된 그 단어들의 해석들에서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생명의 삶을 이렇게 계속 이제 살아가게 하실 때 어쨌든 태어나면은 이제 생명이잖아. 사람이 됐고. 근데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됐지만 그 가만 놔두면은 어쨌든 살기는 사는데 왜 짐승처럼 살게 되잖아. 정말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사람다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혜택을 누리게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듯이 주님이 생명의 삶을 이제 살 때 내가 존재가 원래 옛사람으로서 그냥 어쨌든 육체가 있으니까 계속 그 습관과 관성이 이렇게 습성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다 죽었다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만 습성이 너무 이렇게 인이 박힌 것들이 이제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저희가 주님의 가는 날까지 너는 원형이야. 하나님의 원형으로 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는 그 핵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늘 지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급급한 육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되고 성교가 완성이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그것만 누려. 내가 너를 놓아둔 이유가 이 땅에 놓아둔 이유가 그거야. 근데 그 이유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라는 형태도 있을 수 있으나 근데 그 사역이라는 형태 안에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먹고 쓰고 자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로 다 버무려져서 한꺼번에 다 누려질 수 있게 하는 그 핵심이 사실은 내가 너를 책임져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은 실제로 확정되어지는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속 그걸 알려주시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대해서 또 알려주고 이런 상황을 대해서 알려주고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상황이 여러 번 있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난 겪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알아먹을 때까지 계속 알려주지. 그런데 한 번 알려주셔서 알아먹으면 그 다음엔 그냥 알아먹은 걸 누리게 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핵심,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알려주셔서 그 알려주신 걸 내가 알아먹고 그러니까 2살짜리 아이가 막 엄마가 나를 알아서 해주는 건데 막 오늘 내가 기저귀가 3개가 필요한데 2개 반밖에 없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좀 소변을 좀 2개 반은 뭐야 근데? 나눠서 싸야 되겠다 이런 거를 그리고 지금 큰 거가 두 번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만약에 2살짜리가 하고 있으면 그 엄마가 그걸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거지. 마음껏 해. 내가 널 이렇게 내가 안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기저귀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너는 그냥 먹고 마음 싸고 놀고 좋아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때 되면 봐서 이거를 못 믿는 건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원적 헌신인데 진짜 운명을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정말 진짜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만약에 예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만약에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면 자기는 가족들을 데리고 광화문에 가서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서 있다는 거. 그래서 당신들 왜 그렇게 서 있죠?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왔다. 김영석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안 책임지시더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허락을 안 하셨고 그 계획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리미트를 내가 걸어놓은 거를 주님이 계속 깨시는 그 이유가 이게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다 깨셨어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이만큼 해놓고 이게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건 거죠. 그거가 계속 깨지는 거.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리미트가 걸려 있는 거에 계속 집중돼 있는 건 거야. 계속 집중돼 있으니까 이거가 깨지는 게 무슨 크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래 지나고 보면 그날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변하게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끝나는 맞아요, 문제예요. 맞아요. 사실 끝나는 끝나고 문제. 그 다음부터는 아까 그 말씀. 허락하심이든 아니든 믿음을 쓰는 일이 남아 있는 거지. 네. 이게 저번에는 이렇게 좀 나아졌으니까 이번에도 좀 나아지겠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적용이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요 영역으로 얘기하면 영화는 세상에서는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돌아가고. 돈 없으면 스톱.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영화를 허락하셨다. 근데 그 영화의 핵심은 뭐 범국민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이 뭔가를 허락하실 때 그리스도인한테 그럼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지만 내 편에서의 믿음의 태도, 믿음을 쓰는 그 포인트는 아 모든 방식을 다 바꾸시겠구나.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아무리 취지를 얘기를 하고 별 복음을 다 얘기해도 실제로 이제 이 딱 책상 앞에 서가지고는 결국 그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들 거냐, 뭐가 필요하냐. 물론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취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게 있어야지만 가능해라는 이 사실이 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재배치되는. 그러니까 방식이 전혀 다른 건 거.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탁상공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래성에 지은 집.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듣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하지만 그 상황을 제가 막 믿음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자꾸 돌아보게 되고 뭐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기도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와서 귀 기울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나마 이 과정을 좀 허락하신 게 감사하다. 그래서 아마 감독님한테 그게 확증이 이제 되게 하실 건데 그게 되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서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이런 뭐 공격적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원리가 다 그러니까 달라버린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의 관점과 논리와 요구와 그리고 너무 당연했던 그 어떤 법칙과 방식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영역에 대한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삶에 사실 원래 이제 삶에서 먼저 그게 이제 확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육신으로는 쫄려요. 지금도 월세를 내야 되면 쫄려요. 이건 육신으로 있는 반응일 뿐이지 이게 나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게 된다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완전한 이제 그걸 뭐 점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인식이 되는 제 거예요. 표현으로 점핑이었고 인식. 예. 아 이거는 현상일 뿐이지 이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원형의 삶의 반응과 실제는 아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세상 그러니까 핍박을 해서 죽이든지 뭘 할 수 있으나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열외죠. 핍박은 해도 열외. 그럼 왜냐하면 이거는 그 에어리어 밖에서의 일이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봤을 때 영화라는 영역에서 저는 감독님이 그렇게 되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진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구 이렇게 이거를 뭘 조절해야 되고 또 사회가 이렇고 또 분위기가 이러니까 좀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 원래 그 핵심의 복음을 제한 없이 지혜롭게 막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네. 아멘이고요. 뭐 우리 영화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영화의 그 큰 주제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다라는 그 테마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뭐 작년부터도 선교사님하고 시나리오 얘기를 나눌 때 그 자립준비 청년 아이들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 현실에서 겪게 되는 버려짐이라는 그
상처와 또 친부모가 나타나서 오히려 버린 자식을 갈취하고 또 그 버린 자식을 이용할 때 영화상에서 아무리 그 부모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인본주의, 휴머니티 일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거기에 저도 동의를 했었고, 그러면 복음이 드러나려면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고, 요 같은 지점인데 사실 일전에 선교사님하고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나리오가 한 사람의 실화를 다루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자매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모티브가 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부모를 그때 뭐라고 하셨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부모를 영화 얘기는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자매가 현실에서 자기를 실제로 위탁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렇게 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 가족과는 자기를 위탁했던 부모와는 헤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그 그 위탁 부모를 용서한다고는 했지만 자매 안에 좀 쓴뿌리가 있다. 쓴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했던 기억 나시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곧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어요. 시나리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었고, 그러면 그 위탁 부모를 어렵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 위탁 부모를 진짜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눈 이후에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이 영화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단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영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선교사님한테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면 그 영화가 그 자매가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죠. 제가 그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버리신 일일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워딩. 얼마든지 영화가 안 돼도 상관없고 네. 그 자매가 복음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 그걸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죠. 그러면서 허비할 수 있죠, 허비될 수 있죠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되게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제작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어떠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그렇게 복음 앞에 한 걸음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동기가 됐다면 허비될 수 있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저는 그런 이유로라도 지금 이 과정은 좀 주님 앞에 의미가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럼요. 네, 감독인 제게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영화를 허락하시면은 그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시려는 게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냥 그 얘기는 또 그거고 그냥 과정 중에는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이게 안 되고 그렇죠. 그게 반대시로 그래서 제가 그 자립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소재로는 쓰지만 사실은 이 핵심은 자립 청소년들과 같이 고아와 같은 저희들이 사실 다 고아자 주님 없이 고아로 태어나서 막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고아와 같은 자립해야 되는 청소년들과 같은 존재인 대상의 샘플이 될 뿐이고 그걸 통해서 관객인 자기가 보면서 그렇지 나도 진짜 아버지가 그게 아니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고 십자가를 만나는 일이지 그 존재와 생명을 바꿔주신 그 놀라운 사실이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자매에게도 그 주인공에도 그게 실제가 되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아멘이 돼서 그분께 드려졌을 때 아멘이 됐을 때 사실은 누굴 용서하는 건 그거는 이제 흘러가는 거지. 나는 안 됐는데
이거를 막 그분 용서해 사랑으로 복음으로 용서를 이거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휴머니즘적으로 그건 휴머니즘. 근데 세상에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저도 제일 좋은 그 짓을 작업이지. 많이 했지만 제일 아름다운. 사실 나한테 실제가 아닌데 엔딩은 용서로서 난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그 지점에 부딪히면 사실은 부딪혀서 직면하면 감사한 건데 근데 세상의 가치로 하는 일은 그거에 결코 직면하지 못하죠. 복음이 없으면. 그냥 모든 엔딩은 그렇게 쓰는 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네, 저희 자기의 실제인 그 그게. 두영재 이야기 할 때도 지금 캐스팅을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너에게 실제가 된 이야기여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을 만나고 직면해서 그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돼. 그 두 친구들은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님께 자기를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연기력이 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일에 있어서의 핵심은 네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와서 이걸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저기 최민 그 대배우가 와서 하시든 로버트 드니로가 와서 하시든 이거는 나는 그거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차이가 사실은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영화 예배다. 그래서 영화 예배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일을 드라마라는 형태로 그게 뭐 영화가 됐든 공연이 됐든 그거를 이렇게 올려드려서 함께 그 은혜 앞에 서고 그걸 내가 기뻐하는 거를 담는 것뿐인 건 거지. 그리고 그걸 뭐 나름대로 연출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거 그냥 어떤 그 감정이 뭐 이런 우리 연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거를 참여한 그 자는 사실은 이제 쓰고 버림받는 거밖에 안 되는 건 거죠. 저는 그게 성경에서 이게 제일 비참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가치가 다른 건 거예요. 이게 5,000원짜리로 영화를 만들던 핸드폰으로 만들어도 정말 그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에 대한 존재를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께 드려서 그 앞에 서서 그거를 드린 거가 담긴다면 저는 그 내용의 질과 내용 어떠한 아무 상관없이 복음 자체가 그 영혼들을 만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고 사실은 그런 걸 너무 뭐 저는 공연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핵심이 이제 그거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기독교 영화. 기독교 영화는 사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화인데 그리스도가 전하는 핵심은 결국 십자가를 전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문양만 갖추는 거 그리고 시스템이랑 이런 거는 퀄리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거에 대한 거 무언가 이렇게 두껍게 쌓이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사실 이 핵심이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좀비죠, 뭐 좀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는 너무 많이 했고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진짜 신기한 거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쌍팔년도에 그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망함들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막 내가 잘 돼서 뭐가지고 하여튼 이게 뭐 세상 영화보다도 훨씬 박수 받을 만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냥 그 한 사람 불러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냥 주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아쉬운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아쉽지만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애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지네. 근데 난 지금 무릎이 따뜻해서 너무 좋은데 아까 이렇게 해가 이렇게 돌아가서 근데 얼굴 쪽으로 저희가 다시 촬영분 때문에. 연애 같이 외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대 모습